마태복음 9장 18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20절부터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고생을 많이 하고 병 고치는데 재산 다 날리고 병은 더 중해지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겉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희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가만히 볼 때에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며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야, 참 그 믿음이라는 게 뭔데? 믿음으로 눈을 뜨질 않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를 않나? 믿음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루증을 고침을 받지 않나? 그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기에 그렇게도 축복이 되고 그렇게도 큰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 물론 돈 많은 사람도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출세한 사람도 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도 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죽을 사람 살아나는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이 생명을 걷게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영생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얻습니다. 이 영생은 믿음을 얻은 자만이 가져.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냐?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생.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니,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혈루증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친 병도 12년 동안이나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고친 병,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결 못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소경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두 소경은 두 눈을 뜨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두 소경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된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실제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소경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두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음으로 그 병고침을 받는,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뭐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지. 믿는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 자세가 있어야지. 많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 많은 사람은 이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받게 된 저주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대로 살면 축복받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받는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냥 얼마나 그 절절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가 그냥 나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냥 모든 복을 다 받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되는데, 끔찍해. 그냥 그 읽어보면 이야, 세상에 바로 이게 저주받은 거구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읽어보면 저주받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지. 그런데 먹어가지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를. 그래서 결국에는 너는 죽으리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사고로도 죽지만은 병이 와서 죽고 그냥 늙어서 죽고 썩어서 죽고 하여튼 그냥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얼마나 큰 문제가 됐는지 몰라. 이게 저주받음으로 생긴 거예요. 저주받음으로서. 그뿐입니까? 기근이 오질 않나, 홍수가 나질 않나, 지진이 일어나지를 않나, 환란이 오질 않나,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래서 고생 저래서 고생,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싸워서 죽고 맞아 죽고 때려 죽고 그냥 떨어져 죽고 그냥 올라가다 죽고 그냥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 받으시는 순간에 다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다 속량되었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저주 아래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은 사람들인데 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속상해요. 물론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극소수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환난 중에도 그 극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굶어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죽고 그렇게 중한 병 속에서 있으면서도 늘 기쁨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병중에 있으면은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는가,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러고 살아. 얼굴에 기쁨이 없어. 아주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페이지.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부욕해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먹을 걱정하실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주 그냥 가난에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새들도 제 집이 있지만은 여우도 지네들 잠잘 굴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평생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 모습으로 사셨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셨어요. 그저 입고 있는 옷 그저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그렇게 부여하신 분으로서 왜 그렇게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느냐?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가지고 범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지만은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다 들이다가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면서도 살 수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나누고 그리고 몇십만 원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그렇게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은 좋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영광이지만은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는데 왜 가난 속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가난의 저주를 속량하신 걸 무효로 돌리랍니까?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찾아봅시다. 구약 1032페이지.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찾으신 분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병들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매를 맞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살다가 지옥에 갈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속량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받으심으로 속량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내 대신 다 이것을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다 이미 십자가 지실 때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3장 13절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냥 안고 살라고 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내 대신 다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이게 저주받은 자라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다 주님이 맡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문제를 안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이 되는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민만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고통과 고민과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고민의 짐, 여러 가지 고통의 짐,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가, 그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벌써 반 이상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아직 응답이 안 됐어도 영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라. 이게 부르짖으라.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르짖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냥 환자를 내려놨을 때, 그냥 예수님은 그냥 두말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이야, 참,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축복하세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다윗의 자소리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악을 썼던지,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나안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릴 때,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걱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수하에도 이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다 해결됐지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해결이 됐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고약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는 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찾아가서 귀찮도록 쫄라대니까 아무리 악독한 인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못된 인간,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교만한 인간, 이런 사람에게라도 찾아가서 자꾸 부르짖으니까 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게. 택함 받은 백성들,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그 귀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시겠다. 이거. 아멘.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지. 그냥 이를 갈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못 자고 슬퍼하고 몸부림만 치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마치 그냥 이 과부처럼 그냥 재판관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겠느냐. 너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길래 이런 비유를 드셨겠어요. 찾아오기만 하면 해줄 텐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해결해 줄 텐데 왜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날 좀 괴롭혀라. 와서 좀 부르짖어 날 괴롭혀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문둥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굉장한 인물이지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 장군 나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굉장한 소문난 인물인 걸 안다고 하면 웬만하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한번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부르짖을만 한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한 사람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부르짖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나아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그 나라의 장군이 찾아왔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은 엘리사에게 가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저 찾아갔는데 결국은 병 나아가지고 돌아갔잖아요. 아멘.
하물며 이스라엘 땅에 사는 문둥이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면 고침 받았지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뭐 많은 보험을 가져와야 고쳐준다 그런다면 또 몰라. 나만이 그렇게 많은 보험을 가져와서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죠. 누구든지 그냥 오면 고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안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그냥 돌려보낸 사람 없어요. 다 병 고침 받았고 소경은 눈을 떴고 앉은 병엔 일어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 다 해결됐지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가고요. 아멘. 근데 왜 안 오느냐 이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찾아 나오질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거. 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거. 이야, 하나님은, 이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믿을 사람 많죠. 몰라서 안 믿지. 몰라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서 안 믿지.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믿음의 절정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아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경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한 겨자씨 좀 뭘 강조하는 줄 압니까?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소리거든요.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겨자씨 같이 그렇게 작아.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니까요. 믿음이 그렇게 작더라도 하나님을 조금밖에 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조금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밖에 없어. 믿음이 너무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74페이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예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 23절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뭐가 하나 차이서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거기 빠졌죠, 그거. 어?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작은 믿음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아예 받은 줄로 알았거든요. 산도 옮길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서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예 될 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람 장군 문둥이 나아만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가 뭐 성경을 읽었겠어요? 설교를 들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다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애가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하나 듣고 갔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다만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신통치도 않은 믿음이죠. 그러나 찾아 나아갈 때,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은 아무도 병 고침 못 받았어요. 엘리사에게 부탁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병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람 장군 나아만은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부르짖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무슨 쓸데가 있어요? 믿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아무 쓸데 없어. 믿고 나아가야죠. 믿고 나아가 부르짖어야죠. 나아가지 않으면 쓸데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쓸데가 없어요. 나아가야지. 부르짖어야지. 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19절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 부부, 형제, 누구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21장 22절.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구하질 않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래놓고 구하진 않아.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아니 믿으면 구해야지. 믿고 구하면 된다 그래서 믿고 구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고 구하진 않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반드시 시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375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고난당하는 자, 여기는 특별히 병 들어서 고난당하는 자를 가리켜요. 병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장로님들 청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저렇게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서로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죄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언제나 이 죄가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가로막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회개 안 하면 이 회개할 때까지는 스톱이에요. 스톱. 기도도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돼. 아무리 하려도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게 좀 너무 많아. 너무 고민거리가 많아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도무지 기도가 되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어정쩡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죽을 지경이나 돼야 마지못해 저 금식 기도는 가겠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하라고요. 답답할 때.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냥 기도가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하면서 그냥 막 그냥 뒹굴고 그냥 막 그냥 기도가 그냥 어디에서 터져나오는지. 아멘. 그러니까 회개부터 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기도가 제대로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돼. 마귀가 얼마나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사탄을 공격부터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가 있어가지고 눌려 있는데 사탄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과 별로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싸운 적이 별로 없는데 아주 못된 학생이 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나도 모르게 좀 화를 내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괴로워서 답답할 때 회개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날에는 아예 제가 교회 가서 밤을 샙니다. 그 답답한 채로 그냥 그날 밤을 보낼 수가 없어서 교회 이제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럼 기도가 되나요? 안 되지. 그러면 기도 안 될 때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도 주여 어찌하오리까를 잘해가지고 교과서 구석구석에다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책을 펼쳐보면 구석구석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그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해줬는지 몰라. 내가 항상 고민이 있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 사찰님이 나보고 그래요. 학생은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은혜로워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가족들이 한심하고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 나에게도 고민이 많고 학교에 대해 고민이 많고 진학하는 것도 고민이 되고 앞길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그냥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철혈하든지 산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든지.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우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앉아서 그냥 1시간 2시간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힘으로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아주 피곤한 시간 있죠. 피곤한 시간. 예? 밤 1시쯤 지난다든지 2시쯤 된다든지 아주 그냥 최고 피곤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대개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그때는 반드시 자야 좋대요. 그 시간을 이제 깨어서 이제 보내면 굉장히 피곤해 이제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때 제일 피곤해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보아서는 제일 피곤한 그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할 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아주 기진맥진할 때 그거 고비 잘 넘기면 그때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그냥 주님의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가까울 때 제일 이제 그냥 피곤하고 그냥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그냥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이제 들으셨으니까 아주 피곤하고 아주 그냥 기도하기 어려운 그 시간에 야, 정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바로 응답되기 직전이구나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그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 제일 피곤한 시간, 제일 힘든 그 시간, 그때 그냥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그때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그냥 응답이 임하고 그때 그냥 승리를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행기 탄 것 같아요. 그냥 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가 그냥 막 나오고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부터는 시간 가는 거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돌아올 때는 피곤이 다 어디 있어요?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해결 받을 때까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9%의 실패자들이 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다 그만둬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죽으면 몰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응답 받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보면 응답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응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비를 꼭 넘겨야 돼요. 끈기 있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오래 기도했다는 말. 다시 말하면 뭐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도 오래 기도해서 오래.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하면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렇잖아요. 응답이 안 됐다면 그 다음에 또 기도했을 거고 그 다음 해 또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만에 응답됐어요? 75세에 기도 시작했다면 25년 기도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마 내 생각엔 하루도 기도 안 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1년 기도해보고 그만두고 2년 기도해보고 그만두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만두라고요. 아들 낳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5년 기도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해가지고요,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20년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아버지, 나를 이 애굽에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생명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13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13년 만에 이루어졌을 때는 구하지도 아니한 축복, 자기가 애굽 총리 되게 해달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 해봤겠어요?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13년 후에 응답하실 때는 요셉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주셨어요.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40세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은 되질 않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40년 동안.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때가 이제 됐어요. 40년 기도해가지고, 적어도 40년 이상 기도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40년 만에라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못 낳던 사람이 금년 안에 배가 불러오기를 바랍니다. 가난에 매여가지고 그냥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냥 금년에 그냥 가난의 저주가 완전히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가난의 때를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병으로 고생하며 고생하던 분들 금년에 그냥 암덩어리가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치의 병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약하다 하던 그 부분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언제나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냥 일어날 일을 그냥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역사가 막 일어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막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부산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냥 이 철학기도에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앞에 자리까지도 그냥 앉을 날이 올 겁니다. 그냥 완전히.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신통하게 못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안 된 게 없더라고요. 안 된 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인가 장로님 모시고 문 시장님 시장 하실 때 시청에 딱 가가지고, 시장님 우리에게 여기 한 10,000평만 주시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잘해줄 것 같이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러나 자보세요. 만평 달라고 해본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나 외에는 만평을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을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찾아가서 만평을 달라 이게 내가. 우리 교회 앞으로 만평을 달라 이게. 종교 부지를 만들어 주든지. 또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밟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부산복음화 하겠다고 집회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는. 또 제가 이 유스 호스텔 그걸 달라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가서도 기도했지만은 거기 들어가기 곤란하면 우리 이 땅에 앉아서 우리 집사람하고 손 붙잡고 저 땅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주셨어요. 잘 들으시라고요. 뭐 우리가 여기서 철학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 안 했어요. 다만 뭐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내외가 한번 드라이브 한다고 싹 와가지고요. 둘이서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던 이 자리를 주실 줄 누가 알았느냐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찮게 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에게 주셨다 이게. 아멘.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땅이 있고 집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밤 돌아가다가 안수기도를 하세요. 주여 이 땅을 주소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돌듯이 기도하면서 도세요. 주여 이 땅은 내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기도할 거 많죠 여기? 기도해야 될 거 많죠? 믿음이 있으신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서 안 된 게 없더라고요. 다 됐더라고요. 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뭔지 한번 다 끄집어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다 좀 성경 한쪽에다 써놓으세요. 지금 2002년 1월 오늘이 25일 그래가지고 딱 쓰세요. 금일 현재 나의 문제 뭐 써놓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100% 됩니다. 그냥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엄청난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끈기 있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느냐?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직 내가 기도하는 목표가 성취가 안 됐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그런데 기도하는 그건 정작 안 됐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다만 그거는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홀딩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의 노예 생활은 해결이 안 됐어요. 13년이나 끌었어요. 13년 만에 해결될 때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딱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기도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된다. 몇 년이 지나도 된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랍니까?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헌금하십시다.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얹힌 건지, 이 찬송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나아가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으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매달리는 거예요. 아주 귀찮게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냥 물고 늘어진 것처럼 그냥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도 물고 늘어진 것처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체험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철학기도 할 때마다 이 자꾸 특성만 하지 말고 그냥 지난 금요일날 은혜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응답 받았고 그냥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이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를 딱 오늘 딱 잡으세요.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다.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뭐다. 이거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문제 요겁니다. 요겁니다. 아버지 맡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안겨드리고 그냥 부르주세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간증하세요. 또 이 봉투에도 감사 헌금하실 때 꼭 이런 응답 받았다고 간증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 철학에도 올 때마다 기대가 되도록 야 오늘은 또 어떤 간증이 나올까? 오늘은 어떤 간증이 나올까? 예? 결혼한 지 10년 돼도 애가 없는 사람 애 생겼다는 간증도 나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간증거리가 그냥 전국적으로 소문나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